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휴, 바쁘다 바빠, 그죠?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죠. 바쁜 와중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듣는 사람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 차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슬하에 고등학생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힘들게 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동네에서 딸 친구를 만났어요. 민지라는 아이였습니다. 바쁘게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합니다. 어머, 민지 아니니? 어디 가니? 민지가 인사를 합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내일이요. 우리 시험이 있어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가요. 퇴근해서 오는 길이니까 이미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내일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공부하러 간다는 아이가 되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열심히 해라 인사를 한 다음에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우리 딸아이가 집에 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식탁에는 자기가 먹은 밥과 반찬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요. 소파에 앉아서 과자를 까먹으면서 TV를 열심히 보고 있는 딸의 모습을 봤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아까 분명히 딸 친구는 뭐 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내일 뭐 하는 날? 시험 보는 날. 얘는 시험 보는 날 공부하러 가고 내 딸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네.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한마디 해야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너 내일 시험 보는 날 아니야? 딸이 대답합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요 앞에서 민지 만났는데 시험 공부하러 도서관 간다는데. 아, 그래? 걔는 또 공부하러 간대? 너는 공부 안 해? 공부할 거야. 이것만 보고 할 거야. 할 거라는 딸의 말에 조금 참습니다. 딸이 어질러 놨던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식탁도 치우고 집안도 치우고 심지어 딸이 지금 먹다가 그냥 던져놓은 과자 부스러기까지 다 치웠습니다. 1시간쯤 지났는데도 딸이 여전히 TV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합니다. 야, 공부 안 해? 아니, 한다니까. 이것만 보고 들어간다고. 왜 엄마는 잔소리야. 화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엄마가 참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맙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야, 옆집 민지는 공부하러 가던데, 야, 너 저번 시험에 몇 등 했어? 민지는 저번 시험에도 전교 1등 했대는데 너는 도대체 몇 등 했어? 그랬더니 딸이 화를 펑 내면서 왜 걔랑 비교하고 난리야? 나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하고 성적이 안 나온 걸?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한마디 더 합니다. 야, 네가 지금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도 민지는 1시간 전에 가서 도서관에 간다고 나갔는데 넌 여기서 엄마 온 다음에 1시간 동안이나 TV만 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네가 열심히 한다고 했다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아유, 왜 열심히 공부하려고 했는데 마음 잡고 있는데 왜 난리야? 그러면서 방문을 팡 닫고 들어가 버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 마음의 안타까움이 들을지 또 않을 수도 있는 그 말들인데 그 방문을 향해서 쏟아놓기 시작하죠. 야, 내가 나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래? 너 좋자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누가 공부해서 뭐 나 호강시켜달래? 너 잘 되라고 너. 근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 엄마가 하루 종일 힘들게 돈을 벌어서 학원비 대주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만들어주면 너는 그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털어놓는 하소연하는 그 말을 듣고 참다가 딸아이가 몰라, 나 나갈 거야. 그리고 가방 하나 둘러싸고 밖으로 팍 나가버립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다고 저걸 낳았어. 저거 너도 꼭 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그리고 이건 저희 할머니가 잘하시던 말인데, 지긋지긋한 김씨놈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십니까? 아, 우리 집은 안 그랬다. 우리 집 아이들은 안 그랬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자, 왜 이런 말로 시작했냐면요. 엄마가 과연 무슨 심경으로 그런 말을 쏟아놨을까요? 엄마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말을 쏟아놨을까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랑 자주 다투기도 하고 그런 말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마의 잔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던 소리가 제가 아빠가 되고 제가 엄마는 아니죠. 제가 아빠가 되어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심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뭘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거고, 사실 어머니가 했던 말의 포인트는 공부해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히는 공부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조금 노력해라라는 이야기죠.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수학 공부, 영어 공부가 아니라 너희가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너의 꿈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게끔 미술이든 체육이든 아니면 기술이든 무언가를 붙잡고 노력하는 모습, 나아지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엄마가 봤던 모습은 TV 앞에서 리모컨이나 돌리면서 과자 먹고 있는 모습은 그런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들인데 그것이 아이에게는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가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 뒤에다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소리들을 쏟아놓습니다. 우리는 그걸 절규라고 표현합니다. 절규라는 단어를 사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힘을 다하여 부르짖음. 상대가 듣든 안 듣든 무엇인가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표현들이 절규인데 이 절규가 나오는 상황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상대에게 그 절규를 부르짖는 그 대상자에게 제발 그거는 아니니까 조금 바른 길로 가달라, 혹은 제발 옳은 길을 선택해달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길을,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하라라는 부르짖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하느냐면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네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짖으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게 고고한 학문의 장이나 어떤 세미나나 아니면 교육의 자리가 아니라
광장이나 시장이나 골목에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 소리를 들어라. 이 음성을 들어달라. 이 음성을 듣고 깨달아 달라라고 외치고 있는 지혜의 소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요, 세상에서 행복을 꿈꾸며 삽니다. 성공을 꿈꾸기도 하고요. 나의 행복을 찾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로 해보지만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물이라 하나님으로만 인해야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가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지금 길거리에 나가서 소리치는 거예요. 마치 공부하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방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그 뒤에다 퍼붓는 엄마의 말을, 충고를, 절규를 잔소리로 듣고 이제 집 밖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 딸과 같이 도망가 버리는 상황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가 세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거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하게 갖지 못하고 누가 이게 좋다라고 하면 일리 따라가고 누가 저게 좋다라고 하면 저리 따라가는 그런 팔랑귀를 가진 유행에 흔들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이 뭔지 모른 채 누가 이거 좋다고 그러면 여기 가서 기웃거리고 누가 저기 가서 좋다고 그러면 저기서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난 이거야,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살 거야. 그러다가 옆에 가서 그거 빨간색이 유니크하던데 빨간색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밤중에 보니까 빨간색을 사오는, 원래 살려고 했던 건 파란색이었는데 빨간색을 사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좋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복음의 자리에 앉아있고 구원의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저게 더 좋지 않은지, 저게 더 나은 방법이진 않은지 생각하며 기웃기웃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요 생명이라고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상의 유혹 소리에 흔들리는 귀를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말도 현명한 지혜의 소리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예수가 누군데, 그 사람이 뭔데 2000년 전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 그 거짓말 같은 말을 믿어? 야, 성경책 펴보니까 맨 거짓말만 써있대. 무슨 강이 갈라지고 사람이 걷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거짓말만 가득한 말을 믿어? 나는 그런 건 믿지 않아. 나는 현대과학을 믿고 내 눈에 벌어지는 것들을 믿으며 내 손으로 이룰 수 있는 것만 진짜라고 믿으며 살아갈 거야 라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당장 오늘 밤 1시간 뒤에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더 재밌게는요, 1시간이 뭡니까? 지금 이 순간도요, 이 작은 공간이지만 저 막힌 문 뒤에 지금 사람이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저 뒤에. 저 뒷문이요. 저 뒷문에 사람이 서 있을까요? 안 서 있을까요? 누군가 들어오려고 물고리를 잡고 있을까요? 안 잡고 있을까요? 그것조차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양 거만하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고 오늘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길로 가야 하는 지식을 미워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배부릴 것에 관심이 있고 지금 당장 내가 즐겁고 재미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꿈꾸거나 희망을 두거나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세상에 아직도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도 거만한 사람처럼 다 내 말이 맞아. 나는 틀린 말은 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현명한 말만 해.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 내 판단만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장하는 사람이지는 않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 당장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나는 못해. 아니야. 나는 더 할 수 없어.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 좋은 방법, 더 나은 방법,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내 안에 교만이 싹 터서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해야만 해라는 마음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 나머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이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봐라. 사실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이야기, 알고 있으면서도 한 발도 노력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더 집중하고 더 순종하고 더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돌이켜야 할 모습, 즉 회개해야 할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회개의 종교입니다. 돌아섬의 종교예요. 내가 무언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뭔가 틀렸구나,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깨달은 것이 있다면 회개, 돌아서는 사람들,
가던 길을 멈춰서고 삶의 방향을 180도 바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해서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마음 먹었다고 해서 누구나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회개의 길이, 돌아서는 길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는 그 회개하며 돌아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주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나의 길을 이끄시는 분, 나의 삶의 앞선이가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나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엉뚱한 길로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는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엉뚱한 길로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어주셨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돌이키며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돈 많이 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시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만이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돈보다 명예 있는 삶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목표를 그래서 명예에 두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삶에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향해 가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벌벌 떨고 무릎 꿇으며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야기한 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영원한 것일까요? 영원한 것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도 결국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현실을 우린 봐왔습니다. 명예롭던 사람들이 온갖 불명예스러운 일들로 인해 나락에 떨어지는 현상들도 많이 봤고요. 권력에 취해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그 자기가 추앙하던 권력에 오히려 구속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모습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참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꿈꾸며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잘 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허락하신 삶의 도구일 뿐이지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른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시는 분은 온전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권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명예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나의 앞에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가를 볼 수 있는 사람, 만약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내 인생이 빛 하나 보이지 않는 긴 어둠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것으로 인해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말씀의 비밀을 보여주신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때 끝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높이 올려 세워주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혜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에이, 꼭 지금이어야 해, 지금 당장 아니라도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다음 주도 예배가 있고, 그죠? 1년에 예배 52번이나 있는데 그 중에 한두 번쯤 안 드린다고 에이, 은혜 못 받고 그러는 거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느냐? 기회가 매번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거처하는 자가 없었으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손을 내미셔요. 계속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움직이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계신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없고 그 손을 잡는 사람이 없고 그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되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들이 영원히 주어질 것 같았던 기회들이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심판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25절입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언제까지나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기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인데, 26절입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인가 그 한계점이 있는데, 한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다. 그 후에 돌이키는 돌이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것처럼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은 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본 적도 없는 비라는 게 내린다라고 이야기하며 본 적도 없는 배라는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 산 꼭대기에 만들고 있는 저 미친 노아라는 사람이
이제 마을에 와서 얼마 뒤면 비가 내릴 터니 방주에 타야만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는 그 소리를 다 미친 사람의 소리, 우스갯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치부하며 아무도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에 닫히고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죠.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살 수 있으려면 노아가 이야기했던 그 방주에 타야만 하는데,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타기 위해서 노아를 찾아가고 방주 앞에 가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봤자 한 번 닫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말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비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 죽음의 길에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임박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닥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르리라. 쉽게 얘기해서 콩 심은 데 뭐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선을 심으면 선을 받을 것이고 악을 심으면 악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자는 그 삶의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더 말씀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를 매일매일 말씀을 보며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 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라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면,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생각나게 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무슨 얘기했죠? 엄마가 딸에게 퍼붓는 절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근데 딸에게 퍼붓는 절규는 결국 엄마의 딸에 대한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모진 소리를 듣고도 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는 그런 말이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오라라는 이야기잖아요. 나은 선택을 하라라는 이야기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발 좀 돌아와라. 애처롭게 거리에서, 시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순간 우리를 부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라고 외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의 OST 주제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크릿 가든이라고 하지원이란 배우하고 현빈이란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의 주제가로 나오는 음악이 있었는데, 저는 그 가사를 들을 때마다,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에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향해서 애처롭게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애처롭게 부르시는 모습 같아
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 음악을 좋아하곤 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가사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들었던 그 음악처럼 느꼈던 느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길거리에서 지혜가 부르시듯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신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남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남자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남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얼마나 더 너를 이렇게 바라만 보며 혼자 이 바보 같은 사랑, 이 거지 같은 사랑 계속해야 네가 나를 사랑하겠니? 조금만 가까이 와, 조금만 한 발 다가가면 두 발 도망가는 널 사랑하는 난 지금도 옆에 있어. 그 남자는 웁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울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내 삶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내 옆에서 나를 조금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에 울면서 외치고 계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밤 듣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